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한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그 날과 시간과 또 장소와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도 변함없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지없이 한 날이 밝았습니다. 이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날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곧 성숙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자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부르심, 소명, 또 사명,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매이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매이면 세상으로부터 풀립니다. 썩어질 것들로 풀립니다. 아픈 것들로부터 풀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 이를 믿고 오늘도 함께 귀한 이 복된 시간을 서로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누고요, 기다림 속에서도 또 함께 나누고, 기도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또 함께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로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며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새로운 날,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님 안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구별된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또 사랑하는 심령이 찾으시는 교회가 주님께 아뢰이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 날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복된 날 하나님의 뜻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말씀과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밝히 일러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 설레임과 기대 가득함으로 아버지 앞에 시작함과 동시에 아뢰이며 우리의 목숨이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무릎 꿇어 시작하오니 받아주시고 귀하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또 시간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죠. 예루살렘으로 또 입성을 해야 하고,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게 되는, 좀 비참한 듯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영혼의 멸망을 바라볼 수만 없었던 주님이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번 부활절에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소망해 봅니다. 더욱 큰 은혜와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걸 기대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 그 아픔을 인내해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5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5장 전체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 가지의 권고사항들을 언급을 합니다. 바깥의 공격, 혹시나 그 안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너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으나 우리는 분명히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우리 영혼의 성숙함을 가져와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숙함과 그 커진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난을 감당해내면서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해내는 이들을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이 고난의 때를 서로 나누라고 붙여주신 존재들입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유아독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기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고난을 감당해내라고 바로 그것을 나누라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성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숙과 흥화, 그것이 오늘은 십자가와 성숙으로, 고난 중 성숙으로, 함께 성숙으로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참 짧은 구절 안에 구약성경 전체와 특별히 구약성경에 고난하면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욥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당연하게 구약성경 39권과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욥기서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해석과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의미를 전달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혹시 이 부분만을 말씀으로 전하게 될 때 이 부분만은 참 의미가 애매할 수 있겠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 어떤 의미에서 온 건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을 해내는지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지만 그 야고보서 전체를 보는 눈을 이미 갖고 이 부분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읽은 욥기에서 그 고난의 참 의미를 아주 잘 정리해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보니까 아마 그 고난 중 그 고난의 의미를 헤아리고자 욥기서를 이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답을 찾아야 하니까요. 또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 주어야 하니까 욥기서를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다른 점도 있으나 성종이 같은 사람인지라 분명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문제들과 아픔들을 겪게 되면 당연히 곧장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펼쳐서 의미를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과 욥기서를 통해서 어떤 권고사항을 고난 중 교회에게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을까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여러분 여기 길이라는 말은 길다, 오래다 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을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주님이, 그 고난의 주체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채운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은 고난, 채우는 고난, 고난의 동참.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게, 참으라라는 게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앞선 본문에서 성숙한 성도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눔을 있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눔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고통의 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나눠야 하는 것은 이 재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인내. 그리고 또 뭘 나눠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있었다 그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어 이가 상하는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않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걸 나누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인내하면서 뭘 나누느냐. 뭘 나누겠습니까? 그 인내를 나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거 뭐 하면서 그 때를 보내겠습니까? 기도하면서요. 이 기도가 또한 소망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나누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나누고, 인내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나누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인내와 기도를 나누라. 여러분, 나눈다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고요.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한 걸 어제 저녁까지도 이 본문 오전 중에 이미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만, 함께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나눈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난을 쪼개가지고 쪼개면 쪼갤수록 작아지는 개념으로 그걸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좀 덜 힘들게 한다. 저는 그런 의미를
이라기보다는 나눈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쪼개는 게 아니라 나눈다라는 말은 나를 거기다가 보태는 걸 말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고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나눈다는 것은 그걸 쪼개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태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나눈다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쪼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나를 보태는 겁니다. 거기다 내 것을 보태는 겁니다. 자,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서로 인내를 나누라는 말은 거기다가 나를 보태어 함께 인내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그나마 쉽게 만들라라는 얘기고, 고난을 가볍게 만들어서 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절하. 그때 바로 나를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에게 보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도 양이 똑같고 내가 당하는 고난도 양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자가 늘었어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해지는 겁니다. 또 뭘 나누라 했죠? 기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같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의 그 고난은 서로 함께 나누는데 거기다가 서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신 보태고 또 보태고 보태는 거예요. 고난은 동일합니다. 그걸 받는 자들이 보태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나를 보태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의미로 나눈답시고 왔다가 고통을 욥만 혼자 당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욥만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눈답시고 온 세 친구는 계속 욥을 쪼개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더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계속 홀로 감당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한답시고 나눈답시고 가서 어떤 행위로 그걸 가볍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통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라. 그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고난 중에 성숙한 자는 고난으로 인해 성숙한 자요. 그 고난으로 인해 성숙한 것을 또 인내함으로 감당해내고 있는 그는 스스로도 인내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인내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받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인 성도들은 그 고난을 함께 받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 목을 찌르면 숨이 막히도록 아파요. 그 아픈 걸 온 몸이 감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자라면 고난을 함께 감당해내고 인내와 기도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그걸 참고 기다리라, 고난을 참고 기다리라는 말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 고난을 참고 기다릴 만한 근거는 무엇이냐?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제 이 고난이 정리될 때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이 고난이 끝나고 결산하실 때가 코앞에 왔다는 거지요. 첫 번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함께 하죠. 그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따라서 기다려라. 잠깐이다. 이 고난을 인내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될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고난은 짧다. 기다려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농부처럼 기다려라.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얻고 소출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씨를 싹을 심어 놓고 갖은 노동과 기후변화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농부에게 기다림은 결실이죠. 그러면서 그는 쉬지 않습니다. 그 농부처럼 기다려라. 그러면 그 결과로 열매, 곧 결실을 맺게 되니 농부처럼 기다려라. 세 번째, 9절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기다릴 때,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인내할 때 심판받지 않으려면 서로 인내와 기도를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지 서로 불평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평하지 마라. 첫 번째 고난은 짧으니 영원한 것과 대조하면서 기다려라. 두 번째는 농부처럼 기다려라. 세 번째,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네 번째,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아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고난을 인내한 성경적 역사적 근거가 있으니 예언자들을 그 인내의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아라. 그 뭐 하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확인하라는 거지.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였죠. 다섯 번째, 고난을 통해 욥처럼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대하면서 인내하라. 이렇게 5가지의 지침과 권고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우리는 그 고난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인내와 기도를 나누어 끝까지 갑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니 잠깐이니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농부처럼 기다려라. 기다리며 인내할 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예언자들을 그 인내의 본으로 삼아라. 욥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난의 끝에 알게 될 그 고난의 의미를 기대하면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음의 기대로 고난을 감당해내라. 여러분이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과 권고를 받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아픔을 이와 같이 인내해내시고 기도로 나누며 함께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그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겪게 되고 지금 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이런 의미로 감당해내시기를 이 부족한 종이 응원하며 함께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숙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되려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기다리며 인내와 기도를 서로 나누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기다리고 그들의 죽음까지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예언자들이 그리 인내한 것에 본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욥처럼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결국 알게 되는 이 고난의 때를 인내와 기도로
함께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이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이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복될 줄로 믿고 기도로 인하여 더욱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야고보 사도가 준 5가지의 지침을 반드시 되뇌이면서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